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선다는 거를 월요일 저녁에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PPT도 준비하고 했을 텐데 이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이제 스피치로 진행을 할 텐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아직 조금 혹시 덜 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 우리가 하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자주 하는 말인데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우리 생을 다해서 렘넌트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어느 상황에는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느 상황에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힘을 다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분별력,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가 되게 또는 교사가 되게 허락하셨다는 거는 해야 될 사명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일단 부정하는 사상 위에 세상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위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 요구도 맞춰가면서 언제 우리가 진짜 태어난 목적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갈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걸 고민할 시간이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수요일 날 이동철 목사님 오셔서 미리 이제 부모와 교사에 대한 복음전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게 굉장히 감사했고, 유대인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목적 위에서 사는데 거기서 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이것을 다 찾아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충분하다라는 이 새빨간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 세상의 허상을 만족시키면서 렘넌트의 정체성을 교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학교 이후에 따로 학교를 만들어서 또 따로 교육을 한다라는 말에 저는 진짜 동의를 하는데, 진짜 교육은 뒤에서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 철저한 시스템의 맨 첫 단계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걸까요? 제가 이번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하버드의 무슨 학교 운영 지도자 과정 이거 수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남들이 하기에는 별거 아닌데 이제 저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내용도 공부해야 되고, 가끔 해외 나가면 거기서도 시차 계산해 가면서 이제 데드라인 맞춰야 되고, 제가 진짜 잘하는 게 중간에 포기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뭔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좀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틀을 좀 깨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들으면서 중요한 건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뭐였냐면 문제 드러내기, 갱신하기. 저는 이거를 가장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실제 지금 운영 중인 여러 미국의 학교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그 주차별로 이제 갱신에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학교에 문제가 진단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걸 가차없이 드러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거를 싹 다 도려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안주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이건 좀 놔두자. 그렇게 했다가 퇴보한 것들, 실패한 것들, 이런 거 솔직하게 과정을 다 드러내서 보여줘요. 관심 요망 학교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 똑같이 해서 그런 건 없지만 미국은 이게 랭킹 매기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애들 성적별로 이렇게 랭킹도 있고 한데, 거기서 이제 아주 문제가 많은 학교에서 탑3 학교로 올라가는 과정까지 이런 것들이 허다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지도자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결단과 갱신 실행, 이게 얼마나 어려우며 근데 얼마나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봤고, 물론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조직 안에 이제 고인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인물이 이제 불편해하다가
이제 뭐 그만두고 나가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리더가 나아갈 방향, 기준 이게 정확하게 제시가 되면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은 생을 다해서 붙어서 같이 일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또 새롭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또 영적으로도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을수록 중심과 기준이 확실하고 이 상태 진단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혹은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하지만 덮어두고 넘어간 것들이 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당화한 것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랩넌트인데 이런 말로 이렇게 덮어둔 것들, 뭐 혹은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냐,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부모와 교사는 리더 자리예요.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특히 부모는 가정 안에서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이 아이에게 많은 걸 전달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들키지 않고. 말도 안 했는데 모든 걸 닮아가는 자리가 자녀고 또 부모 간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실 스스로를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사들은 어떨까요? 교사들은 주로 젊은 층들이 많으시죠, 그죠? 그게 가장 심적으로 가까운 어른의 모델이에요. 그 아이들 무의식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은 내가 내년에 될 모습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사가 아니어도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세영이나 아니면 에스더나 이런 친구들은 어제까지 언니 누나였는데 오늘 어른이에요. 오늘은 이제 저분들이 선생님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대학생은 저런 거구나, 어른은 저런 거구나를 제일 가까이서 배우게 되는 게 사실은 이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무의식으로 그걸 바라보지만 교사나 이제 청년분들은 스스로 내가 그렇게 지켜봐주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켜봐지는 자리, 우리가 그렇게 알게 알지 못하게 지도자로 있는 이 시기에 선포된 말씀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그래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계층이 이제 중고등국인데,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저기 저 아이들이에요. 지금 제가 처음에는 예뻤어요. 지금도 예뻐요. 지금도 예쁜데 처음에는 그냥 약간의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이렇게 와서 앉아 있고. 근데 이제 갈수록 보이는 게 이 친구들이 이게 예배가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초등들은 예쁜데 우리 중고등 친구들 좀 이렇게 갱신해야 될 게 있군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초등도 영어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에서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덮여 있었는데 원래 그랬던 것이 안 보였는데 함께 하면서 많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으면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슬프지만 많은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른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늦게 오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배 볼 때 우리가 볼 일이 있다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십니까? 앉아서 핸드폰 하지 않으십니까? 금요에 우리 다 기도하는데 기도 못하고 나가지 않으십니까? 혹시 뭐 저 포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5일간의 삶도 예배라고 하고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눈을 감지 못합니다. 눈 감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 감았다 안 감았다 그게 아니라 아예 감을 수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찬양할 때는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잖아요. 직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다 쉬는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고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 중고 아이들이 이제 제가 제일 편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미안해요. 그 찬양 소리를 내는 게 아마 어색하지 않나 싶을 만큼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눈 감는 것도 아마 어색할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적었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부모와 교사가 여기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위기의식을 느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예배자에서 열외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때 폰에서 눈을 못 떼는데 그러면 그건 노예 아닙니까? 뺏으면 분노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진단은 좀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토일 시대란 이 썬데이뿐만 아니라 주말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드리겠다, 그래야 한다라는 시대가 금토일 시대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 문화도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금토일이 좀 더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토요일 날 이렇게 나올 때 주말까지 교회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의 전제에는 세상이 이미 내 오이를 가져갔는데, 근데 학교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도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 또 이제 할 말이 없다, 이제 그런 반응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어른들부터 금토일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 부모부터 금토일이 뭔지 알고 도전해야 됩니다. 학교나 직장은 우리가 세금 내듯이 충성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스케줄 없어야 가고 있잖아요. 제 말은 직장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교회 오는 게 맞다 이 말이 아니라 삶의 무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별부터 우리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 떠난 어려움과 저주 속에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온 저주가 우리 성경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엉겅퀴랑 싸우면서 겨우겨우 열매 얻어내는 삶을 산 기성세대가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요구 잘 맞춰서 된 것들에 좀 만족하고 하나님께 그 열매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정도, 말은 안 해도 성경은 이야기의 불가함을 인정하는 정도, 우리의 갇힌 삶의 방식, 유교의 틀, 가문의 틀, 영적 문제 틀, 내 나이의 틀, 이거에 갇혀서 도전하지 않는 삶, 이런 거 아닐까요? 예배를 안 드려도 내 자녀가 할 일을 다 했다면 만족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유대인들한테 가장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안 가진 그리스도 정확한 답을 가졌지만 그래도 부러운 게 하나 있다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상상할 줄도 모르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 예쁜 내 자녀,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자아가 강해지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가 싫은데 왜 해야 돼요? 엄마가 원해서 교회 가줬잖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체성이 지금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녀라는 정체성인데 부모한테 순종을 할 수 없어요. 학생이라는 정체성인데 공부도 할 수 없어요. 성도라는 정체성인데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도 않는 내 마음인데 그게 어떻게 내 마음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메시지 듣고 이렇게 기도 제목 정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는 못했는데 사실 이제 글짓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속지 않는 한 주, 속이는 한 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기도라는 거는 고사하고 생각조차 사실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묵상 이전에 사색 이렇게 사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좋다, 이게 나한테 나쁘다, 이거 나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이것밖에 지금 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세대를 장악한 하나의 키워드가 스마트폰 세대라는 거는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스마트폰 세대라는 건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동기에 스마트폰으로 성장한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초, 중, 고, 어쩌면 태우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교육하실 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치시죠. 아무거나 길에서 주워 먹지 말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이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인데, 부모님들이 아이가 집 안에서 안전하게 가상세계를 통해서 아무나 만나서 깊은 교감을 나누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데 그거를 잘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만화 봤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TV 보고, 보지 말라고 해도 저게 TV에 중독돼가지고 TV 보고 인터넷 저도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인터넷이 상용화가 되어서 처음 PC방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가 많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하곤 했는데, 지금 이 스마트폰 세대라는 것과 차이가 뭐냐면 손 안에 들어갔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24를 가능하게 하거든요. 이거 들고 화장실 안에도 들어가고 침대 안에도 들어가고 학교 안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저는 아이한테 스마트폰 시간 제한해주고 있어요. 그 아이 뚫는 거 알고 있어요. 너무 똑똑합니다. 혹은 실제로 제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강원랜드 가보셨나요? 가보면 이제 시간 제한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밖에서 줄 서 있어요. 새벽에 못 들어가게 하는 동안 줄 서서 거기 서서 이제 다음 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짜고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시간을 조금 더 받았다, 더 짜릿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그냥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제가 이제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을 안 봐도 여기 책상 위에 두는 것만 해도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 기간 동안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임상을 하였습니다. 자, 다 핸드폰을 책상 위에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가만히 뒀어요. 그랬더니 그 벽시계에 있는데 그걸로 시간 확인해요. 그리고 혹시 연락이 왔나 안 왔나 15분에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실제로 연락이 오면 이제 펜을 내려놓고 그 핸드폰 확인해야 되죠. 답장해야 돼요. 그리고 뭐 주고받고 해야 돼요. 깔깔깔 웃고 다 해야 되죠. 근데 제가 핸드폰을 다 주라고 했어요. 이제 자습 시작할 때 핸드폰 줘라. 2시간도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실제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집중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위에 올라와 있는 핸드폰들 있죠. 그 다 지금 가방에 넣어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약간 나도 모르게 약간 불안함이 찾아올 거예요. 이게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여기에 매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대면하는 시간 외에 혼자 있는 시간은 싹 다 이걸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른 포함이죠. 친구들끼리 만나서도 심지어 서로 다르게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들한테 뭘 유발하냐면 이제 심심함이라는 거를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가 심심함에서 나오는 창의적 놀이와 이 교제가 있거든요. 사색이 있고 멍하게 이렇게 나무를 바라보고 있어도, 자연을 바라봐도 생각은 깊어지면서 뇌 속에 우주가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이제는 없어요. 당연히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커녕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눈 감고 집중 안 된다고 하는 게 뇌가 이미 내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도파민이 이제 중독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더 빠른 쾌락을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나타나는 게 유튜브 쇼츠, 그다음에 인스타의 릴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쇼츠도 이제 막 당겨서 막 보더라고요. 빨리빨리 결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신자들이 어떠냐면 이게 기다림과 누림이 안 됩니다. 이제는 문제가 왔다, 이걸 깊이 묵상하기 위해 뭐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 안 돼요. 빨리 이거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 메시지를 듣고 빨리 이거에 대한 답을 내리고 결론 내리고 나는 이제 답을 찾았고 살아나고 이렇게 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긴 한데 유튜브는 그래도 순기능이라는 게 좀 있대요. 근데 순기능이 하나도 없는 게 있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슬롯 머신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당기는 거죠. 이걸 당기면서 한번 이렇게 도파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걸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영상이 늘 다 재밌는 게 아닌데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싹 다 뇌에 각인이 되겠죠, 그죠? 이 도파민 맛을 한번 보면은 재밌는 게 이거 외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대요. 아무것도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폰을 많이 하고 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빠른 유행, 빠른 영상, 빠른 결론, 빠른 대화, 이 모든 게 뭘 가르치냐? 아무것도 의미 없어. 다 지나가. 새로운 건 또 나와. 이게 그 다음에 주는 가르침이에요. 어떤 유행도 신나게 돌았다가 그 다음에 씻은 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애들이 공들여서 뿌리 내릴 문화라는 게 없어져요. 모든 게 빠르게 교체되면서 뭐 인생도 그렇게 의미 없고 공들일 것도 없어요. 인간적 가치가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공을 들이지 않아요. 좋으면 팔로우하고 안 좋으면 바로 언팔하고, 이게 가능한 게 미디어 세상이거든요. 모든 게 힘들어지고 사람도 상대하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애들 전화 못 거는 거 아세요?
전화 걸면 안 받아요. 힘든 거예요. 이게 대화가. 이게 카톡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DM 보내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하죠. 이런 스마트폰 시간을 지금 상으로 주고 계신 부모님들 죄송하지만 그건 진짜 최악인 것 같습니다. 혹은 30분만 하기로 해놓고 너의 40분에 왜 어겼어? 그걸로 뭐라고 한다. 그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뇌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파괴가 되고 있거든요. 분노의 세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애들이 화내지 않게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컷 이제 애들이 그 게임하고 영상하고 하다가 온 아이들의 눈을 한번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 이거 많이 보는데 눈빛이 이미 다르거든요. 어른들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 감각이 들면 이걸 빨리 남 탓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다 아니면 오늘 날씨가 이래서 뭐 이렇게 아니면은 숨기는 것도 가능한데 애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눈을 보면 제가 이걸 허락한 이 부모님들한테 제가 좀 화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 미련해진다 그러죠. 그 훈계를 미워합니다. 이제는 바른 말을 미워하고 지혜의 말을 미워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아무 것에나 화를 내고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전 학교에 전자교과서가 도입이 될 거라고 해요. 제가 굉장히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시행착오를 미리 겪은 미국은 청소년들 스마트폰을 이제 금지하기 시작하는데 또 미국의 뭐 이걸 개발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절대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전교육 시키는 학교에 비싼 돈 줘가면서 사립학교 자기 자녀들 다 넣어요. 이거 없는 대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애만 이게 없는 게 더 안쓰럽고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심지어 핸드폰으로 예배 시간에 필기하는 경우도 제가 좀 많이 보거든요. 그거는 필기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기하는 거 각인이에요. 이게 굳이 써야 되냐? 굳이 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욕심이 날 경우에는 타이핑을 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각인되고 집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5년 전에 뇌수술을 받으면서 이게 뇌가 회복이 되고 있는 와중에 겪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수술 받고 한 달 안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영상을 봐도 머리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딱 쓰기 시작하죠.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메시지 쓴다고 쓰기 시작하면 멀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쓸 때 뇌에 움직이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를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핸드폰으로 필기하는 게 뭐가 나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메시지를 하는데 여기 전원 계신 분들이 다 함께 핸드폰을 꺼내서 필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직감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직감적으로 뭔가 틀렸다라는 게 올 거예요. 그 정도면 되겠죠, 그죠? 이 손 안에 딱 들어오게 한 디자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 미국 자살률이나 아니면 청소년 자해가 급증하는데 그 그래프가 스마트폰하고 일치합니다. 이게 원래 있던 흑암인데 이 스마트폰을 타고 이게 굉장히 가속화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작용이 어떤지 모르고 지금 다 허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부작용을 저는 교실 안에서 피눈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타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모르던 마약도 올 거고 동성애도 올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이제 학업 캠프 교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해요.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 포럼도 하고 아이들도 질문을 하고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안일하게 있는 동안에 세상은 노예 양성 집중 과정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는 거를 저는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미국인 친구가 있어요. 미국인 부부인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제가 친하게 지냈었는데 옛날에 이 친구들이 이제 일본에 여행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까지 왔으니까 저는 일본까지 가줘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쿄에서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루 이제 제가 잠깐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너무 반갑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하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부인이 이 남편을 가리킬 때 he라고 하지 않고 the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인가 눈치를 채고 저기 나 이제 무서울라 그런다고 저기 한 명밖에 없는데 왜 자꾸 they를 쓰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제 그 gender neutral이라고 해요. 그 성별을 중립으로 하기로 했다. 그 얘기 하다가 남자 화장실 가던데.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괜찮은 거냐? 이게 흔한 일이냐? 옛날에 왜 이재남 선교사님 한 번 오셔서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게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건가 했는데 미국은 그게 이미 너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괜찮대요, 여러분. 괜찮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걸 생각을 해 봤을까? 안 해봤겠죠. 세상이 제시하니까 생각을 해본 거잖아요. 그죠? 이 생명나무의 실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선악과 원래 있던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새롭게 이렇게 제시를 한 거잖아요. 거짓말로. 그러면서 이게 새롭네, 이거 괜찮네 하면서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을 안 해주면 그 부분은 사단이 와서 아이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건 어때? 이렇게. 그럼 이 뒤에는 올라 가보면 이제 또 3단체가 있겠죠, 그죠? 자기들은 부작용 다 알고 푼 거예요. 생각할 수 없게 하고 앞으로는 AI가 거의 모든 직업군을 이제 대체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거의 다 이제 극빈층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는 정말로 AI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 때도 걔는 학습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지식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쌓은들 아무리 한국사를 100점 맞은들 향후 몇 년 안에 이거 좀 다 바뀔 분위기거든요. 심지어 저도 지금 이제 줌으로 영어 수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챗 GPT 켜놓고 수업합니다. 참고해야 되니까. 그럼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문제점만 너무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뭘 회복해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리는 게 우리의 천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AI마저 기계마저 우리를 다 대체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게 반드시 있겠죠, 그죠? 그것을 보통 이제 공감 능력이다, 창조적 상상력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AI가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 닮은 부분만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델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죄인을 구하러 죄인의 모습으로 제일 낮은 자리에 오셨다. 이게 공감의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공감이라는 말이 이제 하도 오해되게 많이 쓰이니까 제가 사실 안 쓰고 싶었던 단어이긴 한데 그 죄인의 멸시를 받으면서 사랑으로 죽고 부활한다. 이거는 세상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닮은 아이는 AI가 대체하지를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기계가 생각하고 대체할 수 있겠어요? 이 낮아짐과 진정한 공감과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영혼 사랑이고 이 마음 없이 전도운동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낮은 자리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성경에 보면 다 낮아짐, 외로움, 괴로움 그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요,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손해 볼 것 같으면 우리 친구들 무슨 용어를 쓰죠? 손절이라는 용어를 써요. 손절, 바로 손절. 우리 교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조별 과제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손해 볼 것 같으면 이 친구하고 짝하기 싫다고 이 친구 있는 데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안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키웠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안 닮았죠? 예수님을 부모랑 교사 통해서 배우거든요, 지금.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못 닮았을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닮았을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라는 걸 먼저 가르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나 없이 존재하는 분이거든요. 나 없는 하나님을 먼저 가르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없이도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제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 같은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배웠어야 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랬는데, 이 경외가 영어 성경에는 fear이라고 돼 있어요. fear 그냥 두려움, 무서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의 두려움이라는 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경외심을 보일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를 아이들의 무의식이 보고 배웁니다. 아주 얕은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부모가 누구 눈치 보고 사는지를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고 사냐를 아이들이 본다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도사님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이제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저희는 애가 넷이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 이제 찢어지게 가난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례비가 들어오면 이제 이게 생활비라고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겠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매번 사례비가 들어오면은 이제 봉투에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그 하찮은 금액을 아버지가 땅 바닥에 놓고 다 둘러앉아. 그러고는 이제 그 봉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한참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들리지가 않죠. 왜냐면은 저래봤자 저 돈일 텐데. 예를 들어서 그게 5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제 안수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그래서 세워봐, 더 늘었나? 이렇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거예요. 사실은 무의식은 알아요. 무의식은 저 양반은 진심이라는 거를 자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되게 소중해집니다. 이게 진짜 애들이 아직 가치를 몰라도 이게 가능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떠들고 뛰어다니게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아요. 애들이 자제가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거 허용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다 은혜로 모인 거라면서요. 맨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의 예배는 한 번뿐인 유일한 예배라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우리 학생이, 내가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시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간식 먹는 시간으로, 아니면은 자는 시간으로, 아니면은 책 보고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칭찬받는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잘하면은 스마트폰 시간 좀 늘려주는 그런 시간, 기회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앞으로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죠? 우리 아이들은 고통 당하지 않고 언약 깨달아야 된다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제일 엄격하게 양보 없이 가르쳐야 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배 잘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이 넘치셔가지고 고통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세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그 꼴을 못 보겠어요. 애들이 고통당하는 걸 좀 못 보겠어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 일단.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안 되니까 얘네가 이유를 모르고 불행해요. 자녀의 고통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기회입니다. 그걸 빼앗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지 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조금 잘못한 증거가 뭐냐면, 아이들이 마음에 담긴 꿈이 없어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 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고 내 인생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것도 없어요. 혹은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이거 된다던데요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넣어줘도 안 들어간 꿈인 셈이죠.
그 와중에 우리 세상이 무슨 꿈을 심었냐면 소확행을 심었어요. 소소하게 벌어서 소소하게 내 배를 채우고 이렇게 사는 거. 요새 유튜브에 어떤 만화가 뜨던데 이렇게 퇴근길에 뭐 맥주 한 캔을 사가지고 뭐 순대를 한 봉지 사서 먹고 핸드폰을 보면서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약간 그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댓글이 충격적이에요. 너무 힐링돼. 내 삶이 저래야 되는데. 우리 애들 꿈 하나 있어요. 돈 많은 백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완견이 돈 많은 백수다. 이제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기능 같은 건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몸과 마음이 노예가 된 게 오히려 편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애들만 꿈이 있어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도 언약적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건 이제 미래를 생각한다는 건데, 미래를 오늘 손에 잡힐 듯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가 오늘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미래를 말씀, 기도, 전도로 편집해서 그 디자인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른들은 보통 재정 중심으로 디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일도 재정 중심으로 하세요. 돈 있으면 이거 되는 일, 돈 없으면 이거 안 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돈이 없는데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뭐 물으면 다 가능하다고 일단 합니다. 이번에 이제 시험 치고 나서 저희 시험 잘 보면 뭐 해주실 거예요? 너네가 나한테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케이 뭐 그래. 그래서 뭐 돈가스 먹고 오케이 돈가스. 너무 소소하죠, 소확행. 근데 이제 한 명이 요트를 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요트를. 근데 시험을 조금 못 봤어요. 그래서 못 타러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요트를 된다고 해놓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뭐 요트 별로 안 비싸던데요? 그 애들이 맨날 그냥 요 근처에서 영화관 갔다가 뭐 호수공원 갔다가 막 인생 4컷 찍고 뭐 마라탕으로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꿈을 꿔요. 요새 요아정 먹는데요. 요아정 아세요? 아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인스타에 유행하는 건데, 이게 강단 성취 안 돼도 인스타에 나온 거는 다 매일매일 아이들이 성취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애들한테 내 재정 중심으로 뭔가를 디자인해주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돈이 없어서 가정 가문에 문제가 왔고 뭐 우리가 세계복음만 못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얘기가 길었는데 더 돌아와서 이제 중요한 그 예배. 그럼 그 예배를 이제 우리가 몇 살부터 된다고 해야 할까? 몇 살부터 진지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애는 아직 3살이어가지고 뭐 몇 살부터 예배되죠? 뭐 한 10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10살이면 뭐 괜찮을까요? 10살이라고 쳐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9살 마지막 날까지 책을 보고 간식을 먹고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던 친구가 10살 생일날 갑자기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죠?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몇 살부터 이게 가능하다, 이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모님 자신의 신앙관, 신앙 철학, 기준, 이거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영적이에요. 진짜 영적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찬송가랑 어린이 찬양 둘 다 좀 부르고 자란 친구인데, 어린이 찬양만 부르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찬송가를 이해 못한다고 해서 못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더 깊은 의미는 알지 못할 때부터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5세부터 성경 암송을 했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외웠거든요. 그냥 소리로 외웠어요. 찬송가도 그래요. 찬송가도 그냥 뜻 모르고 그냥 열심히 부르고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커서 어느 순간 뭐 이렇게 낮아짐의 시간이나 아니면 좀 깊은 시간에 그게 어느 순간 빛을 발하면서 안에서 터지는 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넣어 놓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걸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이제 교회에, 그 기존교회죠. 거기 이제 굉장히 이제 예배 시간이 제 느낌에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두웠겠죠. 이게 어두웠어요. 되게 엄숙하고 막 조용하고 진짜 아무도 막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기는 어린이가 못 들어갑니다. 어린 예배 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계층 예배 드리고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 살고,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즐겁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6학년 졸업하는 날을 되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어른 예배다. 근데 이제 그게 그 교회 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중1 예비 중1들이 그날부로 이제 그 엄숙하고 조용한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앉아 있는 게 내 숨소리가 막 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 한켠에 뭐가 있냐면, 아, 내 신앙이 이제 어른이 되는구나라는 인정을 받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성숙한 관계로 지금부터 만나야 되는구나, 내 예배가 변해야 되는구나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방법은 조금 강제적이었을 수 있는데, 근데 가르칠 건 우리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간혹 그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른들도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아,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 내가 언젠가 준비가 되면 갈 건데 왜 이러냐고. 그런 얘기 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비약 같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씀이 필요 없고 내가 말씀 앞에 안 나가는 한 주, 두 주, 세 주 동안은 내가 주인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올지도 모르는 재앙과 저주, 문제는 내가 맡겠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어떨까요? 예배를 한 번 안 드린 게 아니라 나를 사단에게 한 번 내어준 거예요. 사단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에 무겁고 얽매이는 망대를 하나 세울 거예요. 이거 비약입니까? 사단이 적당이라는 걸 알던가요? 그런 아니란 생각이 한 주간의 나태함을 평생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은 0.1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해야 올바른 중심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영적인 거에 모든 걸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실제 제가 안 될지언정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지식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옛날 생각에 매여서 이렇게 평가 방식, 학교 이런 거에 좀 매이고, 학어 캠프 3년 하면서 서론 뛰어넘는 게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는 예수님 닮은 렘넌트가 나와야 되고, 부모님들은 예수님 닮은 렘넌트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 나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결과를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애들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공이 오로지 주께 영광되는 쪽으로 기뻐야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순교하는 자리에 가면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할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아마 예수 믿는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까. 제가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를 너무 성공과 엮어서 우리가 포장해서 묵상하고 포장해서 전달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믿게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 진짜 믿어야 되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진짜 모든 거 해결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남은 문제에 대해서 진짜 모든 것 해결하셨다는 확인까지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5만 가지 문제가 오고 절대 내 인생에 허용할 수 없는 문제도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내셨음을 확인하는 그 길이 신앙생활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문제들이 우리 애들한테도 오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잘못된 해석이나 아니면 간섭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실수해서 온 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때 겪어야 해서 왔다는 걸 인정하고 정확한 시간표에 온 문제임을 보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위로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메시지 있었어요. 우리 헛배 부르게 한다고. 애들이 부모의 위로와 교사의 위로로 헛배가 불러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배가 고파야 기도를 한다면 배고픔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인간의 위로로 헛배가 부르게 하면 애들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로 엎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배가 차는 경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애들이 모르고 실수했을 때 우리가 좀 창피하니까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속아주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잘못한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잘못한 건 감정적으로는 하지 말고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내용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연히 마음은 이해를 해주는데 이해하고 인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이해는 하셨지만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인정은 그 죄의 길로 감각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더 갈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네,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인정은 조금 다른 얘기다.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이 한동안 그런 붐이 있었죠. 이제 뭐 친구 같은 부모 이런 거 있었는데 부모는 친구 아니고요. 눈치 보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부모 중에 징계 안 하는 부모님은 부모님을 좀 잘못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는 친구 이상을 못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부모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부모로 서야 될지를 모르는 순간이 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애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이 하는 말이 네 인생 네가 살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인생 네가 사나요? 그거 완전 불신자 마인드 아닌가요? 그거는 이 아이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공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심부름을 지금 부모님과 교사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전에 아이들은 부모님의 하나님, 교사의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건강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놀랍겠지만 이제 본론이에요. 자,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조금밖에 안 줘서 제가 못 추렸잖아요. 다 갖고 났어. 죄송합니다. 자,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예배 시간도 있지만 예배 시간 외에 이제 삶 속에서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자연 안에다가 모든 걸 감추어 두셨다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에도 그런 걸 몇 개 볼 수 있죠. 우리 아브라함한테 별과 모래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고 우리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을 했던 시간이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다윗은 목동으로 이렇게 있다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뭐 이렇게 자연에 대한 시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콘크리트 안에 살고 있거든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비전 트립 가서 대자연, 그냥 이렇게 필봉산 자연 말고 대자연을 보고 감탄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연의 경외심이 느껴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경외심을 느끼다가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 머무를 때 내 영혼이 반응하는 걸 느껴요. 그게 이제 묵상이죠. 이게 살아나는 시간인데 단적인 예로 우리가 강원도 바다만 가봐도 뭔가 이렇게 뭐 살아나는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연 속에서 하는 묵상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책인데 그 책은 누군가가 생을 다해서 쓴 자기 사색의 집약체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야 되는 책이 있고 Y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읽을 책이 있고 평생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안 읽어본 세대이거나 아니면 한 번만 읽어본 세대입니다. 깊이와 깨달음이 굉장히 다르겠죠, 그죠? 그 고전 철학, 인문학 이런 거 읽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시대의 천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천재들이 한 사고를 내 뇌에 한번 흘림으로써 이게 내 뇌가 받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우리 윈터스쿨 할 때 준비물 성경책 아무도 안 들고 와. 다음 날 준비물 성경책 한 2명 들고 오고 이게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메시지 1대지, 2대지, 3대지 쓰는 거 이거는 되는데 여기 이게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성경의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가 아이들한테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안에 스토리를 모르거든요. 수업 때 우리가 이제 성경 기반의 교과서를 쓰다 보니 스토리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스토리를 모릅니다. 얘기해 주면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 해야 될 나이가 아닌데 이걸 되게 재밌어해요. 한 번에 이제 뭐 이렇게 그 해석 쓰는 그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과학인데 소리에 대한 파트였는데 그 소리에 대한 파트를 뭐랑 연결지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의 진동, 그걸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문장이 시험에 나온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라고 적어야 돼요. 그 신라가 그 통일 신라 할 때 그 신라가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이거 다 그렇게. 네. 여러분의 자녀일지도. 네.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포럼인데, 아이들이 고민이 되게 많은데 말을 못 해요. 연애 이런 거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 결혼관 이런 거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교실에서 조금 자유롭게 물어봐서 그래도 좀 감사해요. 몇 살에 결혼하는 게 정년기인가요? 뭐 배우자 선택할 때, 뭐 연애 방식, 심지어 사회적 이슈, 뭐 예를 들어서 뭐 낙태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다행인데 애들이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딱딱 짚어주지 않은 모든 분야에 세상 지식의 기준이 싹 다 들어가 있어요. 포럼은 편집이거든요. 복음으로 다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누가 포럼해주죠? 부모하고 교사가 포럼해줘야 되겠죠. 특히 민망한 주제일수록 사역자,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세상이 굉장히 더럽게 편집을 해놔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우리 교사분들이 혹시라도 내 경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썰 푼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성경 중심의 근거를 가지고 실제 응답을 받았거나 아니면 메시지가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임을 알게 해요. 이게 old fashion, 그러니까 구식이 아니라 그 영어로 timeless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시대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옳고 그 다음 시대에도 옳고 그 다음 시대에도 옳고,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데 나의 경험이 쓰여야 되는 거지. 내가 메시지가 없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고 이제 해줄 수 있는 분을 연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랩런트 중에 한 명이 저는 커서 담배는 안 하고 마약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술은 한번 먹어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누구랑 먹어볼 수 있잖아요. 누구랑 경험했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장로님께 술에 대한 포럼을 듣고 그리고 그분께 한 잔 사달라고 하여라. 삶의 모든 영역이 이게 복음이 안 적용되는 그런 구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적용되게끔 그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문화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대학 때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제 과외를 1학년 때부터 했어요. 뭐 학원도 나가고 그러다가 뭐 교회 가고 뭐 이러니까 뭐 MT 이런 걸 제가 못 가봤어요. 대학생인데도 저희 부모님 왜 그렇게 10시만 넘으면 어디냐고 물었을까요? 9시, 10시를 넘겨서 집에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가. 갔다 오면 다들 친해져서 오던데. 그래서 이제 한번 언제 갔냐면 4학년 때, 대학 4학년 때 이제 한번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술밖에 안 먹던데요. 이게 술을 먹는데 술을 이상하게 먹어요. 이상한 핑계로 먹어요. 그러니까 뭐 틀렸다고 먹고, 뭐 잘했다고 먹고, 뭐 즐겁다고 먹고, 뭐 막 그렇게 막 먹어요. 근데 이제 먹고 개판이 되고 막 용기 내서 막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게 허용이 되는 암묵적인 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먹었으니까 괜찮다라는 게 그때는 되더라고요.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이게 재밌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왜 좋은 거를 많이 경험시켜 줘야 되냐면 경험한 모든 게 과거가 됩니다, 이 아이들한테. 이게 아이들의 수준이 되고 어느 날 애들이 세상 거 경험을 해도 이게 영적으로 수준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도록 미리 복음 안에 고상한 것을 문화로 체험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 문화, 교회 문화, 금토일 시대, 이게 저 친구들의 과거를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현재지만. 그러니까 좋은데 여행 가는 그런 것만이 좋은 문화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저희 아버지가 새벽기도를 다니셨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그 당시 새벽기도 4시 반이에요.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등산을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아빠 따라 등산을 가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아버지랑 저는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데 그때 이제 등산을 가는데 등산을 가는 건 좋은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희 아버지가 늘 100이면 100번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됩니다. 자, 그 등산을 해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열창을 하세요. 그러면 그 후렴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되게 높은데 그거를 막 엄청 큰 소리로 하면 저는 그 뒤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그 당시에는 창피했는데 근데 저분이 안 창피하니까 이게 뭐가 전달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전달이 지금 굉장히 좋은 추억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명절에 가면은 할머니 집에 꼭 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뭐 독립운동 하다가 조금 이렇게 뭐 고문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잘 못 알아보시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예배한 적 모여 있으면 할아버지가 그 위에서부터 저 끝에 막내까지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를 하는데 말이 너무 느리신 거예요. 말이 너무 느려서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도 눈 뜨면 혼나니까 이렇게 꼭 감고 이렇게 있는데 그 축복 기도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게 나에게 있었구나. 이게 나에게 전달되고 있었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과거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가끔 낙심될 때 정말 저에게도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해요. 이 망할 생각이 이게 어디서 나왔지? 내 안에서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생각을 해보면 되짚어 올라가 보면 제가 불신자처럼 살 때, 불신자는 아니지만 불신자처럼 살 때 맺었던 생각의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가 뇌 안을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제가 딱 낙심할 때 제 앞에 탁 나타나요. 선악과처럼. 진짜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때는 그게 말이 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간 생각이 내일 과거가 될 겁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지혜나 명철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시대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일에 내가 뭐 공을 세우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뭐 지도에 헌신한다 이거 많은 분들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은요 100%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를 위한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랩런트들이랑 늘 함께 있고 늘 영향을 주는 자리다 보니까 제 개인 문제 가지고 넘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제 개인 문제를 이제 강권적으로 말씀으로 뛰어넘게 하는 게 랩넌트 운동의 망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는 거 힘들다 생각했는데 나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사는 걸 보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하실 일이 교회 살리는 일이잖아요. 교회가 다 문 닫고 문 닫을 일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교회에 내가 헌신 좀 했다 이거는 정말 착각인 것 같고 뭘 해도 교회를 위해 하는 게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위기 닥쳐보면 알잖아요. 홍수 나보면 뚝 쌓았던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게 셋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후에 후대들이 주역이 되면은 어떤 세상이 될까에 대한 책임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금토일 시대에 살고 셋들이 생활권이 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당연해지도록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가나안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애굽 모르는 자들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가나안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여실까요? 세상 방법 모르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쓸 줄 모르는 아이들. 예배, 말씀, 기도 외에는 방법을 모르는 후대를 길러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대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커가고 있습니다. 부모도 그렇지만 교사, 특히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어른, 그러니까 그 마음적으로 가장 가까운 어른이 이제
뭐 대청,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지금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릇하고 규모를 갖추어서 아이들이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될 수 있게 도와야 되는데 본 거 깨달은 거 이상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트립을 가면서 강대국도 약소국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솜씨인 자연도 보고 이게 세계화가 되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7절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TCK 수련회 때 얘기했는데 세계화는 이렇게나 다양하다가 세계화가 아니고 이렇게나 다양한데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복음받아야 산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다. 그렇게 결론 나는 게 세계화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복음 필요하다를 아는 세계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키우지만 이 자리에 갇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 지키면서도 세상과 섞일 수 있게 해야 하고 이게 듣다 보면 조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피곤할 수도 있는데 피곤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이 피곤하지 않을 만큼 이것은 가치 있고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좀 고민하다 보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단기 유학도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구별된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구별된 교육이면 학교도 좀 쉴 수 있고 미국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 제가 알기로 뭐 대학 들어가서 1년 동안은 학교 안 가고 gap year이라고 해서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활동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해외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 집어넣는 건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아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마구 꺼내볼 수 있게 하루 종일 사색하고 하루 종일 포럼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뭐 딴 애들 다 학교 가는데 괜찮겠나. 이런 시간이 아마 성경 속의 위인들 혹은 뭐 현대 위인들도 그래요. 외로워 보이는 시간, 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교육을 받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결론입니다. 부모님은요 존재 자체로 교육 중이십니다. 본인처럼 큰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내가 아이의 과거고 그래서 내가 복음의 기준이 없으면서 말로만 복음하면 반드시 이거 잔소리로 들립니다. 내가 보는 하나님 그 이상을 우리 아이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중심이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 이상이 전달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교육이 이깁니다. 불신앙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마음의 불신앙 전달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혹시 우리 아이 마음이 돌 같은가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 그 돌보다 크고 강하시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교사는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안 가르치도록 심부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잘 처음 만나면 이제 친해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친한 거 하고 뭐 핫한 거 하고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하는 건 같이 놀아서 통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심지어 유치부 아이들도 제가 진지한 목소리로 얘기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복음 안에서만 진짜 담이라는 게 없고 세대 차이라는 게 없고 그렇다는 걸 교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 걸 이 아이가 보면 중요할 때 찾아오겠죠.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예배하고 구별된 생각하고 구별된 자세와 그릇을 갖추면 우리 아이들은 영적 존재로서 당연히 그걸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저부터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깨달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길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은 떡 먹듯이 우리 자녀들을 삼키고 속이는데 우리의 구별된 교육이 복음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금토일과 셋들의 시대적인 모델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호흡마저 하나님께 영광 되길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